지금 계속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드디어 6장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장 끝나고 다 끝난 게 아니라 제 생각에 다음 주에 1장부터 6장까지 완전히 이렇게 연결해서 한번 쫙 하고 총정리를 하고 갈라디아서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이 데살로니카라 이 순서대로 갈게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옥중서신 이렇게 가면 대강 이게 될 듯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하는데요. 이어집니다. 계속 끊어지지 않고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한 권이기 때문에.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건 뭐예요? 육신의 일, 육체의 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 알아봤어요. 근데 육체 하면 우리의 몸, 바디도 있지만 성경 안에서는 두 종류로 쓰여요. 몸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 사건처럼 이게 육체가 됨이라 한 것은 부패함을 얘기해요. 죄악이 관여한 것. 다른 말로 하나님과 떨어진 거예요. 멀리. 그래서 하마르티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죄. 그러면 뭐냐면 관혁이 있는데요. 이게 화살 딱 쏘면은 중앙에 딱 점에 꽂히면 10점, 9, 8, 7, 6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근데 이 관혁을 벗어난 것이 죄예요. 근데 이 관혁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방향이 딱 맞으면 이거는 맞은 거예요. 정의예요. 발음이에요. 그런데 요거를 벗어나면, 관혁을 벗어나면 죄라고 인정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죄와 세상의 죄는 많이 같죠. 90% 같죠. 그러나 그거보다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성령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육체의 일, 우리 15가지 한번 봤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는 공동체에 관한 거, 음욕에 관한 거, 종교에 관한 거, 또 개인에 관한 것들로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일은 뭐냐면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이런 거, 또 당 짓는 거, 분내는 거, 또 분열, 이단, 술 취함, 방탕 이런 것들은 다 육체에 소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 육신에 관해서 이익을 추구하고 투기를 하고 이단에 빠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죄예요. 그런데요, 성령에 관한 거는 영과 혼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하나님 소속이죠. 혼은 지정의의 소속이에요. 그래서 영, 혼 이거를 묶으면 성령의 열매가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사랑, 희락, 화평 이런 게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존재해요. 사랑도 저 사람 사랑 많아. 참 저 사람은 화평해. 저 사람 온유해. 이런 것들은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있어요. 이 존재해요. 그게 성령, 영혼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 그러면 육신의 열매도 열매지만은 그보다 먼저 앞선 것은 성령의 열매는 영과 혼에 관한 한이에요. 그러니까 영과 혼에 대하여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갈라져요. 성경 안에서는 육체와 성령이 갈라집니다 라는 것으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 두 길을 제시하면서 누구든지 이 육체에 소속이 되면 유업을 받지 못해 라는 거고요. 성령에 소속되면 유업을 받아 라는 건데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하느냐, 천국을 소유 못하느냐, 천국 가느냐, 천국 못 가느냐 갈라집니다. 그러면 오늘 6장 볼게요. 형제들아 하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 그러냐면 만약에 너희가 지금 공동체 교회가 있지, 갈라디아 교회는 하나가 아니라 몇 개의 교회가 있어요. 갈라디아 지역에. 근데 거기다가 다 보내는 거예요. 똑같은 거를 회람하는 거예요. 이거를 돌려가며 있거든요. 근데 형제들아 하면서 복수를 쓰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 중에 혹
범죄한 것이 공동체 안에 드러나거들랑 교회 안에 죄가 드러나거들랑 온유한 너희들은 그러니까 신령한 너희들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것을 용납하래요. 정말 그런데 우리가 신령한가요? 아니죠. 우리는 신령하지 못해요. 그런데 왜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너희는 하고 표현했느냐? 그거는 내가 신령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아 너희들은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죄진 사람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살펴 도와줘.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 너가 시험 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요 갈라디아 서신서를 통하여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은 너희는 이렇게 살아줬으면 좋겠어. 첫 번째, 공동체에 죄가 발견되거든 따뜻하게 온유한 마음으로 용납하고 너희들 스스로가 시험 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거고요. 두 번째, 어떤 말로 적용시키냐, 어떤 말로 권면하냐.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라는 거. 이거는 공동체의 짐이에요. 공동체 안에 어려움이 있다면 서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은 서로 짐을 지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공동체 안에서 어려워 그러면 다들 십시일반 도와줄 줄 아는 게 그게 공동체의 역할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공동체 안에 있는 짐을 같이 져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거기에 너희들이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다. 무슨 말이냐? 너희에게 보니까 나 성령 받았어. 나 뭐 이런 거 있어 저런 거 있어 하면서 막 자기에 대한 자랑은 있지만 이 자랑이 타인에게는 공동체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뭐냐? 나는 자랑거리지만 얘한테는 자랑거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타인에게는 남에게는 있지 않아. 그건 네 자랑이지.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았으면 좋겠어 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오해가 많은 것이 뭐냐면 5절 봐야겠네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건 뭐냐면 자기 배낭이에요. 자기 짐이에요. 자기 보짐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의 짐도 같이 받들어서 짐을 지고 또 자기의 몫도 자기가 짐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의 역할이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됨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손, 누구는 발, 그렇다고 발을 잘라버릴 수는 없잖아. 그러면 다 온몸이 아픈 거잖아요. 그렇게 공동체를 여겨라 라는 거고요. 세 번째가 이제 이게 조금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하래요. 근데 이 말에는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생활을 책임진다 라고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식하는 거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역자는 그렇게 그 가르치는 일 때문에 다른 잡을 갖지 않으니까 다른 일을 하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죠. 생활을 책임져라, 좋은 것을 같이 해라, 맞아요. 그러나 저는 이 문제를 그렇게 보고 싶지 않아요. 뭐냐면 앞에 문장, 뒤에 문장과 이 문장이 이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란히 되어 있는데 앞에 문장이 뭐예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말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가르치는 자여, 가르침을 받는 너희여,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같이 해라 한 이 좋은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돈, 우리가 생각하는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거보다 더 뭐냐? 성령의 열매 안에서 지금 여기서 나쁜 거는 육체고요. 좋은 것은 성령이거든요. 성령 안에서 공유, 같이 섬기고 나누고 사랑하고 희락하고 화평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충성하고 겸손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치는 자와 같이 하래요. 왜? 갈라디아 앞에서 우리가 뭘 봤어요? 그들이 바울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자기 눈이라도 빼줄 만큼 좋아할 때가 있었거든. 그런데 왜 지금은 등 돌렸어요? 유대에서 올라온 율법 교사 때문에. 그런데 너희여, 정말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너희들이 눈이라도 빼줄 만큼 나를 사랑하지 않았니? 그런데 그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자비, 절제 이런 것들 다 그 사랑의 열매 안에 거하면 정말 내 거 네 거 없이 이렇게 나눠주고 통용하고 서로 섬기고 이런 거, 그런 좋은 것을 같이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앞뒤 문장이 연결돼요. 근데 요것만 똑 떼어갖고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좋은 것을 같이 해라 했으니까 너 좋은 거 다 나한테 갖고 와. 너 좋은 거 다 놔줘.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 안에서 보면 모든 좋은 것은 뭐냐?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열매 안에서 온유함으로, 열매 안에서 자비함으로,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차 하면 뭐가 문장만 똑 떼서 묵상하고, 문장만 똑 떼고, 단어 하나만 똑 떼갖고 묵상하면 3000%로 빠져요. 그럼 못 나와. 그래서 이거는 문장 안에서 보면 성령 안에서 같이 좋은 것을 하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고 그 밑에구나. 이제 그렇게 성령 안에서 함께 좋은 것을 하는데 사람들이 뭐를 자랑하냐면 쟤는 가진 것도 없어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업신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신여기는 것은 하는 거예요. 콧방귀 키는 거예요. 여기는 업신여기다는데 코를 들고 이러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게 콧방귀 끼는 거거든요. 근데 없다고 무시하지 말고, 너가 더 잘났다고 무시하지 말고,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성령을 신령한 너희여, 성령을 받은 너희는 그렇게 행하라. 그렇게 살아라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아. 그리고 너희들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하나님의 원리, 이 원리를 잊지 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의 열매를, 성령을 심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다섯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선을 행해야 돼 라는 거예요. 착하게 선을 행해야 되는데 이 선도 도덕선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어도 살아, 이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의 선은 아까 하마르티아 얘기했죠. 관역과 맞을 때, 하나님과 방향이 맞을 때, 주님과 포커스가 맞을 때 선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예수쟁이는 다 손해봐야 돼. 할 말도 못해. 그냥 무조건 네.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을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손해봐야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또 그렇게 율법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건 또 다른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배우면 도덕적인 하나님으로 내가 배우고 나면 우리 하나님은 도덕 수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도덕 수준이 넘어요. 도덕보다 훨씬 위에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한테 선을 행하라 하면서 딱 포인트가 뭐예요? 포기하지 말고 선을 행하되 어떻게 하라? 9절 보니까 때가 이름에,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 때가 뭘까? 선을 행해. 그런데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행해. 그런데 선을 행하다 나만 바보야? 나만 왜 손해봐? 하지만 걱정하지 마. 때가 이를 거야. 어떤 때? 카이로스의 때가. 뭐냐면 크로노스 시간은요, 지금 시간 이렇게 똑딱똑딱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이, 물리적인 우리의 자연스러운 시간이 크로노스 시간이에요. 근데 이 때는, 때가 이름의 이 때는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뭐냐? 하나님의 때, 하나님 은혜 때, 하나님의 역사하는 때, 요 때예요. 그러니까
크로노스 시간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카이로스 시간과 크로노스가 같이 가는 거예요.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이렇게 기도 충만하면서 가는 이것이 카이로스 때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마, 선을 행해, 걱정하지 마, 때가 올 거야. 어떤 때? 은혜의 때가 올 거야.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 하고서는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지금 바울이 열심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해야 하는 거야.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 공동체를 이루게 한 이유가 있거든. 이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를 만든 이유가 있거든. 이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언제부터 생겨났느냐? 성령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 교회가 초대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고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교회들은 뭐냐? 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의 예행 연습하는 곳.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 그곳이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남의 장소.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미팅 장소요.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기도 장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요. 그곳이 교회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 그러면 건물 아니요? 건물도 되고 또 교회 그러면 내가 성전이야. 그러므로 교회 안 가도 돼. 뭐하러 유형교회가 무형교회가 여기 있는데 어디서든 내가 예배드리면 되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구약을 보면 지정된 장소를 관심 가져요. 내가 택한 그곳, 내가 정한 그곳,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어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무소부재하잖아. 어디나 있잖아. 근데도 하나님은 지정된 장소와 너와 만남. 우리 이제 광장에 가면 만남의 광장, 만남의 장소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웃음이 나와요. 근데 정말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하여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신 은혜의 시간,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혼자 막 잘났다 하고서 집에서 예배 드려봤자 은혜가 임하지 않아. 그게 참 묘하죠. 나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공동체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내게 와서 닿으면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이 운영돼요. 그러니까 은혜의 시간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서 11절 이것도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11절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로 쓴다. 이 쓴 것을 보라 했죠. 바울은요 눈이 나빠요. 다메섹 도상에서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을 받기 때문에 이 시력이 많이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눈이 나빠요. 안질 그러니까 눈이 안 좋은데 그가 쓰려면 당연히 큰 글로 써야 보입니다. 작은 글씨는 스스로가 안 보여서 내가 뭔 글을 썼는지 몰라. 첫 번째는 내가 이렇게 큰 글로 쓰노니 한 거 이거는 자기 눈이 나쁘다는 거 1번이에요. 근데 이렇게 두 번째는 뭐냐면 강조예요. 강조.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눈이 나빠. 그래서 큰 글로 쓸 수밖에 없어. 근데 이렇게 큰 글로 쓰면서까지 내가 갈라디아서를 써서 너희들한테 보내. 그 이유는 너희들 공동체 교회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죄 짓지 말고 정말 율법이나 할례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거듭남, 중생, 그 새 생명 얻은 거에 더 감사하는 그 공동체이길 바라서 내가 큰 글로 쓴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엄청 첫 번 교회잖아요. 1차 선교 여행 처음 교회라 마음이 있어요. 모든 교회에 마음이 있지만 갈라디아 교회는 더 바울에게는 의미 있는 교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아주 진심 어리게 내가 큰 글로 이렇게 쓴 것을 보라.
내가 얼마나 너희들 사랑하는지 아니? 너희들 나랑 사랑할 때, 희락할 때, 너하고 나하고 자비를 나눌 때, 성령의 열매가 충만할 때, 너희들 나한테 눈이라도 빼주고 싶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 그러므로 나도 너희를 사랑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조금 잘못되면 오해 소지는 있지만 우리는 문장 속에서 보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은 바울이 엄청 강조하고 쓰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얘들아 12절 얘들아 뭐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들이 너희들한테 할례를 베풀고 할례해라 할례받아 계속 그러는 것은 그들 스스로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해 예수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박해를 면해볼까,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을 없애볼까 하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이게 참 이상하죠. 이 사람들이 율법을 다 못 지키면서도 율법 지키라 그러면서 할례를 받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너희들 예수 믿니? 복음 믿니? 좋아. 거기다가 할례를 덧붙여. 그럼 더 좋은 거 아니니? 너희들 예수 믿지. 그런데 율법을 덧붙여. 그럼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다 스며드는 거예요. 와갖고 계속. 그러니까 바울은 누구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믿음이 먼저야. 할례가 먼저 아니야. 우리가 믿어야 구원이야. 이거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할례로 구원받지 않아. 이걸 계속 갈라디아서 설명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뭐라 그래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들이 박해를 면하려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자기의 책임을 덜어볼까 해서 하는 거고, 또 할례를 받으라고 계속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서도 지들은 안 지키면서 계속 그들이 뭐를 요구해요? 자기들의 육체를 나도 할례자잖아. 이런 거 자랑하는. 나도 그리스도인이잖아. 나도 교회 다니잖아. 하면서 자기 자랑하고자 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라면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설명해요. 그러면서 14절 보니까 바울이 뭐 말해요? 그러나 나는 육체 자랑 안 해. 나는 할례 받았지만 할례는 무의미해. 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나는 자랑할 것이 있어. 딱 하나. 뭐예요? 그리스도로 나는 자랑할 것이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몸으로 육체가 할례 받고 뭐 내가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뭐 나 유다 중에 유다요 이런 거 있잖아요. 너희들 뭐 이렇게 잘났다고? 나는 그보다 더 잘났어. 이러면서도 그가 하는 말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해. 할례나 뭐 할례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내가 새로 지음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거듭난 내가 새로 지음받은 새로 태어난 이것이 더 중요하기에 나는 전혀 육체를 자랑하지 않나. 나는 전혀 율법을 자랑하지 않는 거야 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갈라디아 교인들을 너무너무 사랑해갖고 바울이 진심 어리게 자기 마음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뭐예요? 특별히 선택받았잖아요. 선민 맞아요. 그런데 이 선민 사상이 다른 거를 다 누를 만큼 비대해서 그렇지. 너무 크니까 그렇지.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모든 사람이 정말 율법을 지키던 할례를 행한 사람이던 또 이스라엘 백성이던 뭐 어쨌든 누구든지 평강이 있기를 긍휼이 있기를 간구하면서 축도로 갈라디아서를 마칩니다. 근데 축도 내용은 맨 마지막 절 18절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축도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 안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걸로 서신서가 거의 그래요. 서신서의 마무리에 다 축도로 마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서를 1장부터 6장까지 쭉 우리는 쪼개서 봤지만 결국은 이거는 하나고
한 이야기고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쭉 글로다가 설교한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정말 바울이 글로다가 써서 큰 글로 써서 그들에게 편지 보내면서 마지막에 축도하고 아멘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갈라디아서 오늘 6장을 통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가 육체의 사람이 있고 성령의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성령의 사람에 속했거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돼. 그래서 남을 섬기고 용납하고 선한 일을 하고 짐을 같이 져주고 이런 수고를 아끼지 않고 해야 되는 삶, 그 삶을 사는 자에게 유업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안다면 조금 미움 받으면 그래 네가 몰라서 그렇지 하고 용서할 수 있고, 이 사실을 알면 내가 천국 백성이요 나는 천국 갑니다 라는 걸 안다면 너그러워지지 않을까요? 수용되지 않을까요? 다 그런 거야 이렇게 수용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다라는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으로 살지만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는 길을 알려주셨고 성령으로 사는 방법을 알려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씀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만을 위하여 정말 범죄한 자들을 온유한 마음으로 감싸고 또 공동체의 짐이나 자기의 짐을 질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또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침을 받거나 가르치는 자와 성령 안에서 좋은 열매를 같이 공유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주렁주렁 맺는 우리의 삶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